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의 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들이 되도록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지혜 있고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갈 때 자신의 분야에서 영광스러운 지체들로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한 최고의 오히려 어려움들이 복이 된 영광의 성도들로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작은 무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의 전에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4장입니다. 474장. 세상의 큰 중대만 장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만 부르시 온전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보혈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전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공고한 이만도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온전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보혈이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전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된 이만도 참 주님 사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온전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보혈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전히 쉬리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순서를 따라서 계시록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제가 어제 저녁 때 와서 인터넷으로 할 줄 몰라서 키는 거, 끄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것밖에는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거를 틀면은, 우리 거를 켜보면 그 옆에요 쪼르륵 다른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나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근데 거기 아주 유명한 침례교회에서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 종말의 때 이렇게 타이틀이 써 있길래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걸 쭉 들어봤어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그 단어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서 뭐 다 설명하는데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그런 거 복잡해서 알지도 못해요. 다만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깨달은 디테일한 부분도 있지만 저건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계시록을 완전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갖고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 것들이에요.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게 이 땅에서 천년을 주장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신 분이시고, 그런 것 가지고 시간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저도 이 계시록 수십 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수십 년 봤다고 무슨 압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그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행하고 살아가야 될 교훈, 전 그것만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알길 그것만 하셨으니까. 정확한 거는 하나님 괜히 그걸 가지고 뭐 따지고 들어 일곱 영이 누구냐 뭐냐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환란절, 이게 진짜 복잡한 일들이에요. 이게 그 위험한 것들이고 정확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평생 다퉈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적에 그 본문에 대한 내용, 개요, 상황,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셨으면, 또 그렇게 계시록을 함께 나눴으면 별 무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거 이따 나누기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6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들이 쫙 띄어지고 마지막 6번째 인을 띌 적에 주님의 재림이, 공중에 재림하는 징조를 보고 악한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죽여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우주적인, 그리고 이 세계 세상에 없었던, 창세일에 없었던 대환란, 그리고 그 이 일 후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전 위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얻으되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14만 4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와 나서 이르되 이는 흙물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이게 양들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시지 않으며 공부하지 말지 않고 해나 아무도 공중에 생각하지 말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10절에 그러셨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에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까지는 알게 해 주셨듯이 하나님 이 계시록을 나누게 하신 이 말씀, 예전에 노아 그분에게 방주를 지으라 앞으로 되어질 그 엄청난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노아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듯이 오늘 앞으로 이 세상에 반드시 벌어질 계시록에 관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사오니 주의 영께서 도와주셔서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이 엄청난 일들을 노아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듯이 저희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상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남은 날들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도 다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인을 띄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띄시기까지 나타났던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이 세상과 우주적인 그런 대환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서 몸을 입고 계실 적에 종말과 징조와 그 때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다시 사도 요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다시 그 주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같아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이나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적에 하셨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다시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넓혀 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해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이 끝날 때에는 처처에, 아직은 처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처처에 전쟁, 기근, 그리고 죽음과 온역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 붉은 말, 기근, 검은 말, 그리고 온역과 죽음, 청황색 말, 시체가 푸르둥둥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말, 복음은 계속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물론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보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재료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여차하면 거기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전을 다시 딱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짓밟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건 뒤쪽의 문제고, 일단 이렇게 인을 띄실 때마다 쭉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하고 죽일 것이며 이게 다섯 번째 인을 띄실 때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목배인 자들이 탄원하잖아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보세요.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은 목을 베인 자들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가르쳐 드렸죠. 천주교는 우리를 그렇게 안 죽입니다. 이슬람만 목을 참수해요. 전 세계를 무슬람이 통치할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도 아마 그런 데서 나올 거예요. 목을 베인 영혼들이잖아요. 이슬람 무섭습니다.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순한 양 같지만 그들 안에는 그들의 교리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들어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모슬렘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의 노릇을 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을 결코 가까이, 이단에 속한 자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지만 그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정말 오해입니다. 여기 와 있는 모슬렘들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족을 처참하게 죽이는 모슬렘들이나 똑같습니다. 회교도들은 본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리가 똑같고 악마가 똑같고 모하메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미워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럴 때 해와 달이 변하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며 땅이 움직이고 산과 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할 것이라고. 얼마나 무서우면 산채로 기절들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대환란과 주님과 주님의 믿는 성도와 교회들을 이를 갈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였던 자들이 그 무서운 지옥의 공포에 대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산과 바위 틈에 더러운 벌레가 돼서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지옥의 공포에 대한 이런 말씀과 똑같이 해주셨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말씀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6장과 똑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여섯 번째 인을 띄실 적에 그런 통치자들, 대통령, 왕 또는 총리들,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통치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이나 또는 왕족과 장군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또는 부자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또는 노예 주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를 갈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한심한, 그리고 자주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산과 바위에게 죽여달라고, 우리를 죽여달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징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징조 아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그 끔찍한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이 계시록 6장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 하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징조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여달라고 산바위에게 빌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낯에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그들이 한 말처럼 이제 이런 환난 후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오늘 살펴볼 7장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딱.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환난 후에 이 우주적인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이미 이 나라와 세상과 우주적인 이런 대환난, 바로 이런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 후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나라 저 나라뿐 아닙니다.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걸 보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 아까 우리 28장 찬송가 노래 불렀죠? 인을 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인을 치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천사들이 이 땅을 두루다니며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똑같잖아요. 순서가. 인을 친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렇게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이단들이나 거짓 증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망령되게 하면 안 된다고 세 번째 계명에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그런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게.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원래 성경적인 이름은 야훼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던 구약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함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다른 것으로 그분의 이름을 썼어요. 물론 그런 어떤 형식이나 외적인 모습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주라는 이름과 또 그 이름을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호와. 우리나라 그 자음 모음 이렇게 바꾸듯이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 근데 우리 툭하면 저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자식이 일컫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죄라 그러셨으니까 걔들은 거짓 증인들이에요. 사악한 거짓 증인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단이나 이 사악한 거짓 이단들의 특징이, 이 수많은 거짓 전도자들은 바로 이런 14만 4천 명, 이거 한 지파에 12,000이다. 12,000. 이걸 도합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속한 데서 와야만, 자기들에게 속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근데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 14만 4천 명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성경학자들, 기독교계에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추측하나? 먼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한 지파에 12,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숫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래요. 내가 그 예전에 신학교 한 30 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적에 내가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5년 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적에 교수님이 굉장히 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120년 졌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난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왜? 노아가 500세에 함 야벳을 낳았어요. 자식을. 그리고 600세 방주 하늘에 물이 터졌어요. 그러면 애를 셋을 하루에 출산해가지고 그날 비가 쏟아졌다 그래도 방주를 지은 기간은 100년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얘기해도. 근데 아시다시피 셈함 야벳은 결혼할 나이.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20대에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했어요. 그렇게 정원한. 그러니까 제가 참 저도 무식한 놈인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그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 노아 그분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질 동안에 120년을 엄청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저 아닌데 싶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오늘 벌써 이렇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아니 노아 그분이 500세에 자식을 낳고 물이 600세에 터졌는데 그 애 태어나자마자 셋을 오늘 출산해도 아니 비가 쏟아 1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혼할 정도의 나이가 돼서 결혼했다면 몇십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노아 그분이 몇십 년 동안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120년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해서 딴 데서도 계속 그렇게 이렇게 부흥 강사를 다니시면 그러실 것 같아서 그게 아닌데 알아들으시더라. 아 내가 큰 실수됐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그 120년 얘기했어. 저는 수학에 너무 못한 놈이지만 그 그냥 산술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적에 그 고신층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기도로 사시는 분인데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신학 3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3년 갔다가 다시 와서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셨으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와서 3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라비아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전사 그냥 성경대로 믿어. 그래 넘어가라. 전 성경을 믿어지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확실해야 믿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의 수가 하늘의 수가 3이래요. 땅의 수가 3. 누가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 추측건데 3이 일체하니까 3이라 그런가 보다. 땅을 동서남북이라 하니까 4라 그러는가 보다. 근데 이거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 곱하기 4, 12이다. 그걸 또 왜 곱하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12 이거를 제곱하는 거예요. 12에 12를 제곱한대. 그리고 거기다 또 열이라는 제곱수를 3번을 더한대.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온대. 저같이 공부 못한 사람들은 더욱이 수학을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면 왜 그렇게 구원받는 게 복잡하고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 그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믿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 1만 2천 명씩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실은 이 12지파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또 그것도.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자식이었던. 그리고 이 지파는 창세기나 또 에스겔서의 지파하고 여기 지파하고 또 다릅니다. 그 들락날락 게. 어떤 데는 또 레위 지파가 빠져 있고 다른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시면 궁금한 적 그런 있잖아요.
사울왕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위험하니까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통치권 안에 있는 신접한 자들, 귀신 불러내는 거, 또 무당, 박수들, 걔네들을 다 내쫓았어요. 죽이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지가 위험해지니까 이제 지 부하들을 시켜서 신접한 무당이나 박수들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엔돌에서 귀신들, 그 귀신과 교제하는 여자 하나 무당 찾았잖아요. 박수하는 여자, 신접한 여자. 그래가지고 사무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땅 밑에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이것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쓸데없는 게 죽을 때까지.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거는 쓸데없는 싸움질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 이미 그 뒷부분은 사무엘상 20 몇 장에 있는 얘기인데, 그 엔돌의 그 신접한 얘기 찾아가지고 거기 뭐 또 사무엘이 올라와서 내일 너와 네 자식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 귀신도 뭘 알아요. 그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 난 모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버렸다면 끝난 거예요. 엘리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결혼한 처녀들이 많이 보고 또 결혼할 남자들이 많이 보는 그 외모, 신장, 갖고 있는 옷들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사람이 나중에 뭐 귀신이 뭐 귀신들 귀신하고 교통하는 여자, 무당 쪼가리, 박수 쪼가리, 뭐 신접한 자가 와서 사무엘 있네 아니네 그런 얘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한 번에 드렸냐? 무대기로 드렸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움박질들이에요. 미친 거죠.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솔로몬 왕이 그때만 해도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의 마음은 진실하고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구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한 번에 드렸냐, 뭐 아닌 무대기로 드렸냐, 이런 거 다. 오늘 지금 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1만 2천씩, 그것도 뭐 한 지파가 또 빠져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문제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2지파, 그리고 1만 2천 명, 1만 2천 명만 됩니까? 동그라미 더 하나 치면 12만 명, 하나 더 치면 120만 명, 하나 더 치면 1200만 명, 또 1억 2천, 12억, 120억.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2지파 1만 2천인 이 10이라는 이런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가 몇 개 더 붙고, 이건 하나님 영역이지. 딱 12, 딱 1만 2천.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아니다, 이게, 뭐 어쩌고 3 곱하기 4에다가 뭐 11을 곱하고 10을 세제곱하고 뭐 13, 이런 쓸데없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택하셨어요. 12사도. 이 12사도를 통해서 10이 구원의 숫자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숫자의 이름이 12입니다. 12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이 민족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방인들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가지고 우리 풍조로할 게 아니라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들이든 영적인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하시는 사람들에 관한 숫자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무방한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이게 맞는지 저거는 그건 다 쓸데없는 일이죠. 정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신 구원의 백성들이고 12사도 그래서 이방인을 충만한 그 숫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송하신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돌아오게 하신 구원의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12이구나. 어디선 12이 될 수 있고 어디선 120이 되고 어디선 1200이 되고 12,000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큰 사고 없이 무방하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1절에서 8절까지가 인을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땅이 아니에요. 이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땅이 아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로 휴거되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양과 이런 감사와 이런 고백들을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 꼭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도 이렇게 먼저 환난 후에 그러셨잖아요. 환난 후에 내가 오는 걸 볼 것이다. 먼저 환난 그리고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그리고 큰 영광으로 하늘에 재림하시고 천사들을 모든 나라에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고 오늘 이 7장에 입맞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첫 번째 이 세상엔 큰 환난이 있다는 것. 노아 시대처럼. 두 번째 동시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으시다는 것. 세 번째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장차 이 세상과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그런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들어두시면 어느 때인가 하고 이해가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24장로님 중에 한 분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계신 사도 요한 이분에게 이렇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주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세상에서 능히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이 사람들은 어디서 갑자기 생겼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큰 환난에서 통과하는 거야 휴거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즉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그때 이 땅에서 휴거한 성도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장로님이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자세하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될 그런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흰옷이 순교를 의미하듯이, 흰옷은 순교를 의미하듯이, 그리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하듯이, 흰옷은 순교를,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하듯이 이제 이 종말의 죄악된 세상에서 반드시 임하게 되는 창세 이래 없었던 그런 대환란 속에서도 자신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첫 번째, 주님께 대한 믿음의 순교를 지켜낸 사람들, 믿음의 순교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순교를 지켜낸 사람들, 이런 대환란 속에서. 그리고 왜냐하면 배반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장차,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온역, 그리고 순교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재앙과 환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한 손에 종려가지를 붙잡은 사람들. 종려가 승리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대재앙과 환난과 배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처럼, 두 번째, 세상에 임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것 외에는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우리가 시련을 통하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그런 보석들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임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다시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전혀 없도록 우리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죠. 우리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세상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뭘 하나님께서 기억상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즐거워서 도대체 이 세상의 일은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것이 천국. 천국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 그게 천국입니까? 전혀 이 세상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수고한 대로 보좌와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과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눈물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다 씻겨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영원히 복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3절을 통해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너희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영원히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오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낸,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모인 중에 모이지 못한 중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가족들로 다 함께 이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과 주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나를 믿으라고 하신, 다시 오고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든지 간에 확진자들이 무증상으로 많이 있잖아요. 저도 최대한으로 조심해서 밤 늦은 시간에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또 안 주무시는 분은 뭐 신발 다 찢어진 거 뭐 보이고 막 거기 잠깐 쓰시라고 3m 이상 떨어져서 얘기했어요. 왜요 목사님 술 안 먹었어요? 술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 걸려서 쓰러지는 건 괜찮은데 내가 잘못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몇 메다 떨어져서 거기서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 노숙자들 뿐이에요. 지하철, 버스, 사람 다 부닥치고 뭐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조심하셔서 이런 더러운 세균에, 그리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의 죄의 세균들
우리가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각 분야의 최고의 지체들, 최고의 보석들로 영광스러운 생애와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 다 하시잖아요. 가족들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그 무서운 예물을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모임 중에 또 함께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려서 그 예물들이 아버지 집을 우뚝 서서 이 십자가의 붉은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을 스치는 모든 곳에 비추게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강도 만난 자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아버지 거지 나사로들 주여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머리 둘 것도 없이 병든 그분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주의 종들을 또 이런저런 부분들을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물들, 그 마음과 정성들, 그리고 아버지 그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바람과 소원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오니 좋은 것들로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축복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극진히 찬양하고 영광을 이 땅에서도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청년들 그리고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특별히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만 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